2021년 12월 5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 번째 기다림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기다림의 기쁨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빼앗긴 일상이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는 갈급함으로 오늘도 소중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사 이 세상을 완성하실 주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거기에 성결한 생활이 없었고 기도를 한다지만 깨끗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의지로 성결한 삶을 살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지 않고 오롯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양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추운 겨울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이오니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사 육체의 추위를 영혼의 따뜻함으로 녹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독재와 테러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 위의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오셔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실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그들을 인도하시고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와서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난민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대림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전 세계의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세상을 둘러보면 기쁨의 소식보다 안타깝고 답답한 소식뿐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는 더욱 평화를 바라고 용서를 바라고 변화를 갈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전한 평화를 이루실 그 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11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성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죄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원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원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선민 집사님 가정에서 주정원금 드리셨고요. 11조원금 김봉석 집사님, 또 송권사님, 또 사모님 드리셨고 이한결 목사 드렸습니다. 성교원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고 추수감사원금 송금란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제원금 드렸습니다. 지난주 참 많은 기관에서 이 천안 아산노회 주관으로 교회 설립 예배 때 많은 기관에 헌금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국내 선교부, 실업교회, 양무리교회, 부성교회, 주흥교회, 천안 아산노회 오시차례, 천안 아산노회 교역자회, 천안 새로운교회, 택민교회, 온양 풍기교회, 천안 북부교회, 참 좋은교회, 광덕교회, 천안 서북교회, 천안 아산노회 개척위원회, 좋은교회, 예찬교회, 생명샘 동천교회, 천안 섬김의교회, 천안 153교회, 충절로교회, 아산 동산교회, 포근안교회에서 이 교회 설립을 축하하며 또 헌금 드리셨습니다. 개인 헌금입니다. 분회장이신 박상호 장로님 드리셨고요. 천안중앙교회 박정호 목사님, 또 거룩한 빛 광성교회 국내 선교부장인 김계식 장로님, 그리고 오영은 집사님, 홍미숙 권사님, 김봉석 집사님 설립 예배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참 작년부터 이 노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가 시작한 장소는 사실 강원도 원주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이 작은 상가, 그때는 10평 남짓 상가에서 자비랑 목회를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 안에 십자가라든지 혹은 의자라든지, 그러니까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예배 처소, 기도처 거의 그 수준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강원 선호회에 이 교회 설립을 위해서 일단 문의를 드렸었는데, 이 강원 선호회 같은 경우는 교회로서 개척교회가 교회로 가입하려면 최소한 5천만 원의 전세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이하는 월세로 치지 않고 그냥 5천만 원 이상의 전세로 된 것을 임대해야만 회원 가입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강원 선호에 가입을 못했고, 그래서 이제 전국 따위 노예인 이북노예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북노예를 알아보니까 이북노예는 그 돈이 더 높았어요. 최소한 1억을 전세자금 및 전세자금 1억 혹은 통장에 교회 예산이 1억의 잔고가 있을 때 가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개척교회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문턱이 높더라고요. 물론 노예별로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이렇게 개척교회가 가입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제 또 생각해 보면 그때 그곳에서 가입이 됐더라면 아마 이 천안광성교회란 이름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을 따라서 또 상황을 따라서 이렇게 천안으로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감사하게도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소식을 듣고 건축 자금을 해주셔서 이렇게 또 교회가 빚 없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 모든 정확히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인도하심의 그런 시간이라고 참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속된 말로 그런 노예 가입을 거절을 여러 번 당하면서 사실 굉장히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무슨 뭐 돈 없으면 개척도 못하는 건가? 이거 뭐 서로 살겠나? 참 그런 문전박대와 같은 그런 일들 참 많이 당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좀 많이 상해 있었는데, 이 천안 아산노예에 와서 이렇게 가입을 하니까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저와 아무 연관도 없는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축하해 주시고 한 것이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저한테 한 가지 좀 꿈이 생겼어요. 이 꿈이 또 우리 교회 꿈이 되기를 또 소망하는데, 우리도 언젠가 이 천안 아산 지역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또 새로운 방법으로 그런 하나하나씩 세워지는 그 작은 씨앗과 같은 교회를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참 얼마나 기운이 나겠습니까? 제가 받은 사랑, 또 우리 교회가 받은 사랑을 앞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이 사역의 이 거룩한 일들에 함께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 그 믿음의 노력이 결코 배신당하지 아니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께서 각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들에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난주 천안 아산노예의 회원교회가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노예에 가입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애를 써왔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던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많은 이들의 더 큰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거절감과 상처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또한 이 은혜와 사랑을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타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최초로 타국의 원조를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교회, 받는 것보다 베풀 수 있는 교회, 은혜를 독점하는 교회보다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꿈에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각자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사 환난이 닥칠 때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은총을 기억하고 슬기롭게 극복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하여 아직도 우리의 시계는 마치 작년 코로나 발발 이후로 멈춰 있는 것만 같습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며 한탄했던 시인의 말이 생각납니다. 날마다 수천 명씩 확진자가 나온다는 소식에 불안해하며 백신 패스를 도입하여 개인의 자유를 당연하게 통제하는 것을 볼 때마다 세상이 어찌 되려는가 염려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시간 거룩한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나침반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중력과 은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동그랗습니다. 물론 완벽한 구는 아니겠지만 동그랗죠. 그런데 이렇게 동그란 지구 위에 우리가 살면서도 이 바닥으로, 그러니까 우주 공간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도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죠. 즉 지구의 중력 때문입니다. 더 큰 질량이 더 작은 질량을 끌어당기는 물리 법칙을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죠. 모든 물리 세계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 인력은 수학적 계산식이 존재합니다. 저 같은 수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당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죠. 사실 우리는 이런 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일상에서 자주 접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을 때 이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싱 하고 지나가면 우리 차가 흔들리죠. 만류 인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 차가 크면 클수록, 즉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 당기는 힘이 강해져서 내 차도 함께 더 크게 흔들리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만류 인력의 법칙으로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신앙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 재해석해 보면, 우리는 물질 세계를 살고 있고 내 육체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가 우리의 육체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이 물질 세계의 원리, 물질 세계의 특성에서 사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물질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와 안타깝게도 맞지 않습니다. 원래는 선하게 창조되었던 이 세계에 죄가 들어와 세상이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을 그닥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말에 솔직히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죄를 행위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행위적인 의미보다는 존재론적 의미가 더 강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고 우리가 물질로 구성된 이상 이 세상의 인력, 즉 끌어당긴 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죄에 오염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죄의 존재론적 특성을 잘 설명하는 것이 죄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본래 뜻입니다. 이 죄라는 히브리어는 하타, 죄라는 헬라어는 하마르티어인데 이 둘 다 공교롭게도 관역을 빗나가다 조준이 어긋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올림픽 대회에서 양궁 선수들의 경기와 비슷하죠. 이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이 이 관역을 조준할 때 당연히 정중앙을 조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준이 정중앙을 벗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혹은 이 활을 쏠 때 이 궁수가 손이 살짝 흔들렸다든지 그런 아주 미세한 요인으로 인해서 화살은 정중앙을 벗어나서 때로는 9점, 때로는 8점, 아예 저 6점까지 떨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조준은 내가 똑바로 하려고 해도 이것이 여러 가지 요인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인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선한 길,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해도 내 길은 자꾸만 세상의 인력에 끌어당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처럼 세상의 영향,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인식들이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죠.
자, 이제 이것을 문화생활에 비유하면 참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우리가 불과 10여 년 전 드라마를 봐도 그때 드라마의 표현들이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귀에 거슬리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여성에 관련된 표현들이 그렇죠. 불과 한 10년 정도도 안 된 드라마 같은데 그 드라마에 보면 이제 남자 주인공들이 여자 주인공한테 가시나야 가시나야 뭐 그런 말을 써요. 그런데 만약 오늘날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가시나야 가시나라 그런 말 뜨면 아마 여성 인권단체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날 겁니다. 저건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이미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불과 10년도 안 돼서 이 언어와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영향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라고 하는 것에서 영향을 받고 거기서 사실상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죄에서 이 세상의 인력에서 끌어당겨지고 있는 우리가 이것에서 등을 돌리고 이 세상의 인력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고 가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 회개라는 헬라어는 메타노에오인데 이 노에오는 생각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이고 메타는 무엇무엇과 반대로 혹은 무엇무엇 가운데 또는 무엇무엇 함께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라는 이 전치사를 공간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네모난 공간이 있을 때 메타는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대로 통과해서 가기도 하고 이 공간 안에 함께 있기도 하고 이걸 좀 하여튼 이 전치사의 뜻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즉 생각의 방향을 반대로 간다. 생각의 방향을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간다. 이것이 메타노에오 즉 회개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방향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상의 인력에 끌어당겨져서 세상의 방향으로 가요. 세상이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세상의 어떤 죄된 속성을 그대로 따라가지만 여기서 내가 이것을 깨닫고 메타노에오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환하며 사는 것,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무게가 달랐다고 할 수 있죠.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교회에 등록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요.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겠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교회의 회원이 되고 세례 교인이 된 것만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인생이 정말 또 다른 예수의 인생이 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33살에 여하튼 30대 중반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오래 살고 싶어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병장수하길 원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일찍 순교하고 싶어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기 위해서 40일간 금식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래서 금식했어요. 내 소망과 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때를 쓰기 위해 금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금식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결혼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와 싸우는 영적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모든 삶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었고 내가 또 다른 예수로서 이 땅을 살다가 죽기를 바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에 등록해서 세례받은 것을 그리스도인의 충분 조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필요 조건에 불과했죠. 조악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이 된다, 세례교인이 됐다. 이것은 운전면허증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장롱면허가 돼버리면 운전 못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운전면허증을 따고 내 차를 몰고 다니면서 운전 스킬이 느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예수, 작은 예수,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회개하며 즉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겁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향에서 등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죄인이면서 의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회개의 행위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표현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을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바로 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끌어가죠. 세상의 인력에 빨려 들어간 이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회개를 통해 세상의 인력에서 벗어난 이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였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대립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인력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회개이죠. 이렇게 세상과 방향을 등지고 사는 방법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 즉 회개하고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는 세상의 인력으로 끌어당겨가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교정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임을 상기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돌이키고 방향을 전환하는 회개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죠. 이것을 알고 있던 믿음의 선조들은 그래서 예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 예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어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세상의 인력에 휘말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딴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즉 나를 위하여 드리는 시간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세상 근심, 세상의 인력에 빠져 사망에 이르고 말기 때문에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주일마다 혹은 날마다 때마다 예배를 드리며 내 영혼을 주님께로 교정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인력은 언제나 우리를 끌어당기죠. 내가 탄 차가 가만히 있어도 옆에 큰 차가 지나가면 흔들리듯 우리는 사실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숨만 쉬어도 이 세상의 죄에 노출되어 그 독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는 멈출 수 없고 또한 회개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인력에 끌려가는 나를 붙잡아 다시 주님께로 방향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이 십자가는 2번 이상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짊어지면 죽거든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셨지 그 못 박히시고 계속 살아계셨던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한 번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이것을 지라고 하셨고, 바울도 날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는 날마다 내 거짓된 자아와 영혼의 죽음, 즉 회개하면서 방향을 돌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오늘도 이 세상의 인력은 날마다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독성은 날마다 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는 오늘도 날마다 내 영혼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메타노이아, 세상으로 끌려가는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로 자신을 돌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하지요.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주님께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에 노력하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 정말 우리는 하얗고 순결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사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내일 세상으로 나갔을 때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 겁니다. 이전과 똑같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을 것이며 그 죄성에 끌어당기는 삶을 살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큰 실망을 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으며 그 죄의 거대한 오물이 나를 온퍽 뒤집어 써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렸다고 해서 세상의 인력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인력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계속 끌어당길 것입니다. 회개란 방향 전환이라고 했죠.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여 살았지만 여전히 잘못을 저지르려고 살았던 사람들이 숱하게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 두 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영원한 왕과를 약속받은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고향과 친척을 떠나 그분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향했습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하지만 그를 끌어당기는 세상의 인력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인력은 그의 아내인 사라를 빌미로 삼아 그를 자꾸만 끌어당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에 걸쳐 아내 사라가 그의 이복 동생이라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내의 미모 때문에 자신을 죽일까 봐 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하냐. 그러니까 아마도 한 번의 사건을 이 세월이 흐르면서 두 번으로 각색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하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두 번이 아니라 10번도 반복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범죄로 날마다 이 감옥이나 구치소에 들락달락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인간은 정말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약점이었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죠.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12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느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사라가 속된 말로 꼭지가 돕니다. 그래서 쟤들 내쫓아버리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그의 사실상 부인이죠. 부인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도 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도 그렇게 광야에 사실 버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하갈과 이스마엘만 광야로 보낸다는 것은 그들 보고 죽으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재산이라든지 가신들을 나누어줘서 니들 저쪽 롯처럼 저쪽 가 살아라 이렇게 해준 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게 실수가 많고 비겁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인력에 휩싸여 죄를 짓고 실수를 반복한 아브라함을 포기하거나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내가 너를 통해 뭘 하겠어. 너 이렇게 비겁한데 이렇게 내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항상 복을 약속하셨고 그 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남다른 정결함과 남다른 청렴함과 남다른 어떻게 보면 그 성결함, 순결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을 지켜주신 것이죠.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꾼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주님의 의로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죠. 다윗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살고 있던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추측할 뿐이죠. 그 선택의 이유가 어찌 되었든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세상의 인력에 이끌려 큰 죄를 짓고 말았죠. 이 대중들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의 죄하면은 그냥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스캔들만 생각하지만 사실 다윗의 가장 큰 죄는 그 스캔들이 아니라 그가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 인구조사를 행한 것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과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자,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은 지도자들이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사람의 숫자와 자신의 강성함을 의지하고 자랑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입니다.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는 국민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거치고 군사력도 강해지니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탄은 다윗 왕을 이런 세상의 것들로 유혹하였고 다윗은 그것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세 가지 벌 중 하나를 고르라고 말합니다. 10절과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놓아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신지라. 12절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전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라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자, 그리고 4절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자, 여기서 다윗의 비겁함이 다시 한번 나오죠. 자, 3년의 기근은 나한테도 피해가 옵니다. 내가 먹을 게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기근을 선택하면 괴롭긴 하지만 어찌됐든 인명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겠죠. 두 번째 선택지인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기는 것은 사실 다윗만 고생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럼 왕으로서 내가 이 잘못을 행한 장본인으로서 책임지고 그럼 내가 나만 고생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이것을 택해야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고생을 하기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런 이기적인 선택으로 인해 죽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7만 명입니다. 왕은커녕 리더로서 자격도 없는 행동을 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정말 끔찍한 행동을 했구나라며 하나님께 통렬하게 회개하죠. 17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앙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드린 회개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비겁함과 잘못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잘못과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다윗의 죄와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대림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도리가 없을 정도로 세상의 인력에 끌어당겨져 살고 있죠. 이것은 마치 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며 살던 아이가 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도 모르는 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존재의 문제이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죄를 범하지 않으며 살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인력이란 마치 독과 같아서 우리는 이미 그 독에 감염되어 가고 있죠.
이 독에서 치유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해독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해독제를 마시고 독이 나아도 다시 슬금슬금 독에 감염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마치 백신 주사를 다 맞고 나서도 점점 백신의 효력이 떨어지자 다시 3차 접종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한 방에 끝!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지만 다시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죄를 묻히며 때로는 큰 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죄인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면서 죄를 저지르고 사는 일을 함부로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저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세상의 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돌리도록 경건의 훈련을 지속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사람, 회개를 멈추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이 세상의 완성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의 인력은 오늘도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 인력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며 그 방향을 하나님 나라로 돌린 성도라 할지라도 당겨짐 그 자체, 인력 그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로 거듭났지만 죄인이라는 존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성도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님께 방향을 돌리기 위해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의와 거룩함이란 옷을 입혀주십니다.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믿으십시오. 죄보다 더 큰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허섭해도 우리가 주님과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한 그분께서 먼저 약속을 파기하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비겁했던 아브라함을 용납하시고 그와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큰 죄를 짓고도 일단 나부터 살겠다고 비겁한 선택을 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를 끌어당기는 세상의 인력에 등을 돌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순례의 길을 끝까지 마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인력에 끌어당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새의 죄에 중독되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 옷을 입고 새 신분증을 받아 새 인생이 되었으나 아직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날마다 조금씩 죄에 전염되고 결국 옛사람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를 내려주사 새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미쁘셔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어긋나게 하심이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구원의 날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또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세상의 인력에 맞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첫 번째 취임 일성을 날리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붉은 죄 넌가 지겠네. 아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의 인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세상의 인력에 끌어당겨져 죄를 묻히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의 오물을 온팡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와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다시 거룩한 은혜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어리석게도 내가 먼저 주님의 손을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그분의 손을 놓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죄가 나를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늘도 세상의 인력에 끌어당겨져서 결국 내 몸에 세상의 죄의 독소가 묻혀 산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려다지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